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오늘은 서원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당연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26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도 사랑하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함이 주는 그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엄청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것을 거절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는, 사랑을 주시려는 아버지께는 더 큰 고통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할 때 고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므로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신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고 싶은 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레위기서가 마무리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7장 한 장의 말씀이 마치 부록처럼 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7장은 앞에
26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데 저에게는 이 점도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1장부터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계명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심혈을 기울여서 그 백성들과 어떻게든 함께 하시려는 열망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27장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원이라고 사용되어진 서원이라는 단어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서원에 대해서 27장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서원이라는 어떤 도구를,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2절에서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을 위한 희생제사, 그것을 바치라고 하시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면 된다. 즉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에게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를 집례하시되 그 제사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구약시대 제사를 요구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작정하여 드리는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바로 성급하게 서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열정이 차오른 나머지 할 수 없는 일을 서원하고 그것 때문에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자
또는 목회자 지망생들,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나와 상의도 없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우리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서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 좋은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관점도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은 목회자의 길을 갈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목회자의 길도 평범한 신자의 길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라면 그들 역시 한 말, 약속을 생명처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능력이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같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원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나를 향한 사랑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 좋은 것이나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2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알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부터 7절 말씀인데 2, 4, 5, 7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을 서원으로 하는 것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헌신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시며 또 그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은 바로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입니다. 사랑하는 것 참 좋지만 그 사랑의 열정이 지나쳐서 분수에 넘치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 4, 5절을 볼까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여기서 정한 값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 내는 속죄의 예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값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큰 값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큰 값을 치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함부로 서원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값을 지불할 것을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서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 헌신, 자발적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여 그것에 발목을 잡히고 그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받으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무리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읽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 헌신하되 지혜롭게 헌신하고 또 서원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형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편에 맞도록 서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에 놀라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때로는 어리석게 무리하게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또 27장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형편 가운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늘 기쁨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생 점점 더 많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